감사합니다. 드디어 제2부 7강 모두 합해서 19번째 19강기에 들어가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서는 구원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것은 회복한다, 구속한다 또는 갱신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으실 때에 지음을 받을 때에 본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생명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력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의 복구지요. 그러니까 회복이라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이라는 것은 소위 리뎀션, 두말할 것 없이 단순히 구원된 것이 아니라 속죄, 속량,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고 건지움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건 자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즉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그 대신 나를 이제 건져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구속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은 갱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갱신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리니우얼 아니겠습니까? 이 갱신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현재 내가 살고는 있지만은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의 요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로 태어남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 지음을 받아야 합니다. 새롭게 내가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죽게 될 내가 새롭게 태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니 해도 우리가 중보적의 이 회복이라는 의미에서 구속이라는 의미에서 또는 이제 갱신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고는 타락한 인간에게 구속이 예비된 소위 영원한 평화의 인원과 은혜의 언약까지의 사역이 완결되었다는 것을 이제 가정하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론을 전개해 나가야 하게 되는데 적어도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평화의 인원이라는 것을 지난번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시행자로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제2위 하나님께서는 시행자로서 성령 제3위 하나님께서는 이제 적응자로서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언약을 세우시겠다. 스가랴서 6장 13절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도 기억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중보적 사역이 전제로 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론을 논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첫째에 가서는 성령의 일반적 사역, 즉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피조의 모든 세계를 섭리하신다고 했습니다. 섭리하신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얘기하면은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사역의 분담의 내용으로 성격상 해석한다면 성령 사역에 해당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일반적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또 구원론이 갖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비중 그리고 나아가서는 구원에 대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일반적 사역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게 되면 자연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사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자연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사역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의 이 주권적인 그 주권으로 다스려 나가십니다. 즉 섭리하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성령의 일반적 사역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론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기에 있어서 이 신학을 하신 여러분들께 제가 특별히 조주신학 교수로서 구원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학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 초대 2세기 중 이후에 2세기 말엽 신학교가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류 역사의 신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제일 먼저 시작되었던 역사인데 그 당시에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자연과학이었습니다. 자연과학인데 우리가 대개 신학을 한다 해가지고 대개 자연과학, 그 자연에 대해서는 대개 소외시켜버리고 별로 관심이 없게 들어가는데 우리 성경은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강의에 앞서 성경에 로마서 8장 18절에 가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가 포함된 말씀으로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그러면은 피조물의 세계가 자연이나 일반적인 법칙의 논리 그대로 거기에 굴복돼서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본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 놓고 보시니까 좋으셨습니다. 또 선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고 선해. 하나님께는 그래서 그 자체가 그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 모든 세계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는 선했기 때문에 유익만을 인간의 행복만을 계속 던져다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던 피조의 세계 지으심에 대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잊어버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 말씀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계속하기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장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의 세계나 우리 인간들이 고대하는 바나 이 회복이라는 것, 갱신이라는 것, 구속이라는 것을 바람에 대한 바람의 이치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이 자연계에서 우리가 자연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반적 사역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바른 신학에 대한 이해요. 구원론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자연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첫째는 유기적이고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이 모든 생명의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전제로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유기적인 또는 윤리적인 또는 도덕적인 그리고 또 이 삶에 대한 애착심이라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본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자연이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반 자연계에 대한 그 자연에 대한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자연에 대해서도 이렇게 미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연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풀포기 하나를 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이 자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대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일말에 그 실말 같은 양심이 우리에게 윤리를 구하게 하고 우리에게 도덕을 추구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바라심에 대한 것을 아주 끊어버리지 않도록 연결시켜가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변화 속에서도 그것은 항상 보존시킨다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존에 있었던 이 피조의 세계 자연에 대한 것이 없어진 것이 없어졌다 하면은 완전 소멸이 아닙니다. 그것이 새로운 방식의 변화를 통한 새로움의 태어남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전하게 되어 있지요. 당장에 이제 한 포기의 풀이 말라져서 죽습니다. 죽어서 말라지면은 풀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 이제 기체로 또는 액체로 또는 이제 이 재라고는 고체로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것이 밑거름이 돼가지고 다시 재생해서 나서 회전하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존의 법칙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의 모든 세계는 완전 소멸이 아니고 회전의 방식, 이 모습의 변화를 통한 새로움의 태어남의 회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성령의 자연, 이 자연에 대한, 자연계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들을 발전해서 운명의 길에서 걸어가게 하신다. 우리가 여기서 운명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좀 우습게 들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풀포기는 풀포기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자기의 궤도를 걸어간다 그 말이겠습니다. 우리가 우주 전체도 모두가 자전, 공전, 자기의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회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피조의 세계 전체가 다 이와 같이 자기의 주어진 궤도와 질서, 그 법칙 안에서 운행해 나가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 아마 이런 의미에서 운명을 이제 운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역사를 떠나가지고는 어느 한 가지도 존재할 수가 없고 형식을 발전 전개시켜 나갈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일반적 사역과 특별 사역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들에 대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특별 사역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 자연히 두말할 것이 구속의 영역에서 새 생명을 일으키시고 발전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 사역에 해당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자연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들은 성령의 자연 사역이라고 하겠는데 인간 구속 사역에 대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특별 사역의 범주에다 놓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권세를 극복하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특별, 일반적인 사역이 아니라 특별 사역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론에서 이렇게 성령 사역을 이야기하느냐? 이 다음에 성령론을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때는 적극적으로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자체가 이 평화의 인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로되 그 형식이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성부에게, 이건 성자에게, 이건 성령에게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사역. 그 다음에 성령 사역의 특별한 사역, 우리가 중생인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우리들을 통제해주고 규제해주고 늘 일으켜서 돌이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사역에 나에게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어떤 방언을 한다, 예언 투시를 한다, 이적을 일으킨다. 그러기 이전에 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해준 이 중생, 회심, 회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은 이거는 절대적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 사역의 은사로 나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어서 이 모든 것을 나로 하여금 이겨서 하나님의 여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 나가면 정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자라서 성령입니다. 모든 언약의 중보자가 이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혜 시대의 중심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사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의 신비적인 계시적인 특별한 그 은사를 베풀 수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 이성적인 의미에서 인간을 논하게 되게 되면은 인간에 대한 과학적인 또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계시 종교에서 요구된 최고의 신비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 자신을 관리할 때에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에 메인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을 부를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은혜의 쇠사슬로 나를 묶으셔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나를 성령의 보증에 인을 쳐서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고 가고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말입니다. 다시 이제 이야기 하나 더 드립니다. 우리 신학을 하신 분들은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요, 적극적으로는 목사님이요, 선교사요, 교수요, 학자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향해서 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늘 제가 시간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 명심하고 가시기 위해서 늘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일한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곤궁할 때, 불가능한 일이 부딪혔을 때, 일을 계획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함인 것입니다. 신비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시켜 가지고 내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비한 사건의 일을 해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교회를 개척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자체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목회사역을 하게 되게 되면 엄청나게 힘들 뿐만 아니라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외롭고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 속에 심취되어서 명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체험한 것이 뭐냐? 늘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제 움직여가지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초신비적인, 초능력적인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사건들을 늘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성경적 용법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은혜의 사역자로서의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자비로운 성령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성령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공,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공으로 다가오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너도일, 바로 호의적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은 나에게 모든 걸 값없이 주신다. 그래서 값없이 주심에 대한 것을 은사 또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종말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뭐가 천당이고 뭐가 지옥이냐.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천당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당입니다. 예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지옥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니엘서 3장에 가면은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청년이 느부갓네살 왕의 박해 때문에 무서운 용광로 불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천당과 지옥이 바꿔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불 속에 던졌던 세 청년들이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와 함께 제4의 사람과 함께 네 사람이서 불무불 속에서 찬미하고 노래하면서 춤을 추고 오히려 만끽 영광을 만끽 승리를 만끽하면서 그 가운데서 만족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은으로 장식해서 만들어서 용상에 앉아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바들바들 떨면서 순식간에 자기의 용상이 지옥으로 바꿔지고 그 용광로 불무불 속이 천당으로 바꿔졌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당이고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아무리 사람이 꿈에도 그건 천당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목교사역을 할 때 수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체험할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먼저 내 마음의 천국부터 이루어야 하고 내가 하는 일이 먼저 천국 사역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속사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속사역을 베풀고 내가 구속사역에 따라가지고 은혜를 입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이 구속사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신적인 완전성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완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사랑스러우십니다. 우리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의 세계 어느 한 가지가 잘못됨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우리 사람까지도 지으심을 받은 우리 사람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요 신적인 이 완성의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내냐?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만 있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역 안에만 있는 용어가 이 은혜입니다. 이 용어가 은혜입니다. 은혜를 함부로 잘못 쓰고 있는 것,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현대 교회 교인들이 좀 코미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실컷 울고 나면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마음이 후련해지고 얼굴까지도 예뻐집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단상에서 코미디하게 아주 많은 간증에서 예화나 드리고 그걸 예화를 통해서 맡기가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할 거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들어가야 하느냐? 그 은혜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원리로 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 그 들으신 속죄 제사가 나의 제사. 내가 이걸 갚을래야 갚을 수 없어.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마음속에 의식하면서 은혜를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더 진지하고 신령하게 이러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은혜라는 단어는 성령에 의해서만 발현됩니다. 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어떤 그 일반적인 의미에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한 3분 동안에 마지막 하나 더 드릴 것은 교회에서 은혜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은혜롭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다. 그 교회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로 하고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경험대로는 그저 한 3개월만 내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심취되어서 아무리 초신자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습관 배우고 말씀 좋아하고 찬송 부르고 내가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뉘우쳐서 회개하고 그러한 생활을 석 달간만 하면은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라 내 얼굴의 모습까지도 아름답게 예쁘게 달라진 것을 의식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의 모습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선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성화되었다는 모습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는 이 말입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과거에 죄 아래 있던 내가 성화, 즉 거룩함을 받은 성화된 사람이다.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사람의 길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길, 좋아하는 사람의 길에서 돌아서 떠나서 하나님 길을 향해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외로운 것 같지만은 그 외로움의 길을 택해서 간다는 것은 거룩함을 입은 성화된 사람의 그 길이요.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은혜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를 배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이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고 산에 가서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산상기도를 하고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내가 은혜가 넘쳤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게 되면 자기의 육체 덩어리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의 은혜의 덩어리요. 내가 존재하는 것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도 나의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내가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비로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론에 앞서서 첫 서두에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신학인으로서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구원론 첫 시간을 들어가면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